오늘 우리는 베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과 베델에 관한 첫 이야기, 왜 베델로 야곱이 갔고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 꿈이죠. 꿈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꿈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사닥다리, 자꾸 사닥다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닥다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 그래서 저희가 꼭 그 주일 오후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죠? 커넥팅 예배가 있죠. 커넥팅이 연결되는 거, 연결.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열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다리 개념이 아니고요, 계단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더 정확해요. 계단의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전 같은데 입구부터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죠. 그런 계단, 세계사책에 나오는 지구라트, 그런 그림들 상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야곱의 꿈은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뭐가 연결되는 거라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라 그랬죠. 자,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성경에 오늘 창세기 28장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 11장 탑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뭔 탑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하늘과 땅을 자꾸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과 바벨탑은 전혀 달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바벨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수메르 말로 카딘길라라는 말을 씁니다. 카딘길라라는 말을 바벨론 있죠. 바벨론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밥일리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밥일리를 이렇게 쭉 붙여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돼요? 바빌리, 바빌로니아, 바빌론, 바벨, 이렇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바빌리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신의 문, 신에게 나아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 때문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면 그거 교정하셔야 돼요. 바벨이라는 이 의미는 전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건 죄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 그것은 신의 문, 신과 연결되는 문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모티브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나오고, 그때 바벨이라는 단어를 신의 문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17절 보실까요? 17절을 보면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될까요? 바벨인 거예요. 이게 바벨이에요.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하늘의 문,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과 베델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성되어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는 그 과정들도 굉장히 유사해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말한 이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바벨, 신의 문, 밥 1, 2 똑같은 일치가 이루고 있죠. 야곱은 베델에서 신의 문, 그러니까 이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친 겁니다. 여기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구나, 베델,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 셈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벨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겁니까? 사람이 땅에서 차곡차곡 쌓아서 하늘에 닿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닿아집니까? 안 닿아집니까?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가짜 바벨인 거예요. 가짜 베델인 거예요. 가짜 신의 문이고 가짜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에게 진짜 바벨, 진짜 베델, 진짜 신의 문, 진짜 하늘의 문을 보여주죠. 야곱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땅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오는 방법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지만 진짜로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이 내려오는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 주신 이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야곱이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했죠. 여러분, 그 환난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 정작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생활의 질문이 바로 야곱이 만난 환난, 근본적인 환난이었습니다. 베델은 이런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야곱이 그런 인생을, 그런 여행길을 떠나고 있는데 고민되니, 의심되니,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고민하고 의심되느냐? 내가 그 의심이 사라지도록, 그 고민이 사라지도록 내가 진짜 하늘의 문을 보여주마. 그래서 베델에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베델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면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번개가 치고 마른 하늘에 벼락 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그런 예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바른 방법은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왜 신벗으라 그러셨죠? 이곳은 거룩하니, 이 땅은 거룩하니, 그러니 더러운 네 신발 벗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땅이 그러면 갑자기 없다가 생긴 땅입니까? 그 땅이 하늘에 있는 땅 한 평이 갑자기 툭 내려와갖고 모세가 그 위에 딱 올라갔더니 이 땅은 다른 땅이요, 이거는 거룩한 땅이요, 신발 벗어야 돼,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가 모세가 딛고 살았던 이 땅입니다. 이 지구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땅은 거룩하다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며 나타나는 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창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면 그 땅이 하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고 그걸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뿐이에요. 야곱의 경우도 똑같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아니죠. 천사가. 이 천사가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겠고 하늘의 존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땅이 하늘과 같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천사가 발붙여 사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땅이 하늘처럼 거룩하게 변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재화의 자원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자원을 의존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재화를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땅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땅의 방식을 선택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죠.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죠. 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의 처소를 찾아온 겁니다. 그 편한 길 놔두고 기어이 그 고된 산길을 더듬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제단 돌무더기에 끌어안고 잠든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이제 너의 삶이 땅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겨서 복을 누리는 것,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땅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 누구랑 싸워야 되냐? 네가 형이랑 싸울 게 아니고, 네가 경쟁자랑 싸울 게 아니고, 너는 나와 싸워야 돼.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이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길이구나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별하면서 그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 접어놓으시고 이제 본문을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베델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모두 나타나게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늘이 땅처럼 되게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땅이 하늘처럼 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뭐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1번은 하늘이 땅처럼 되는 거, 2번은 땅이 하늘처럼 되는 거. 정답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벌써 얘기했죠. 2번입니다.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바벨 이야기를 했죠. 신의 문, 하늘과 땅 연결되는 것, 그거예요. 하늘과 땅 연결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늘처럼 거룩해진다고. 이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바벨, 신의 문, 하늘의 문, 베델,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늘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그 정도로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늘 펼쳐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늘 애창곡처럼 내가 늘 붙잡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주기도문과 얼마나 영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 이거 뭐 주기도문 새벽기도 때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 마칠 때는 주기도문, 이거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냥 이거 내용도 뭐도 모르겠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이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정말 소중한 기도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늘처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방법,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기도가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기도가 하늘이 땅에 내려오면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는 우리에게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주기도문이 가운데 한 대목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중심 주제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한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1절에 있습니다. 1절과 5장 48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네. 내 의를 보이는 거,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데 뭘 주의합니까? 내 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행하는 일을 주의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이런 자기 의를 행하는 일들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과 6장 첫 대목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5장 마지막 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야 된다. 그런데 온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합당한데, 너무나 합당한데,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뭘 주의합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삶을 이제는 멈추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땅이 하늘처럼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순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 눈 생각하겠습니까? 기도가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일인데 사람 눈을 생각하겠냐고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신앙 고백, 메비디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돌아오는 게 뭐가요? 있죠. 이 박수 정도 돌아옵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속은 온갖 것들로 골마 있는 줄 모르고 그 겉모습만 보고 대단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에는, 그런 사람 앞에는 온전함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순전한 기도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거슬러 살아가야 된다라는 성령의 요구를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돈을 향해서, 은행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라고 세상이 말하죠. 질병이 오면 메이저 병원에 좋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베델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은행으로, 병원으로 달려가질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힘 없어 보이는 나의 이 골방 기도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진리를 믿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베델로 찾아갑니다. 야곱처럼 베델로 찾아가요. 기도는 하늘이 땅에 있는 나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과 베델, 바벨과 베델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땅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라 했는데 둘 다 같은 현상이죠. 바벨탑에서도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들에게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네요? 복이죠. 복이죠. 이게 두려움이신 분은 참 곤란하죠. 복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탑 짓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입니까? 아니죠. 혼란이고 흩어짐이고 심판이고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저주였어요. 심판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입니다.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꿈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오신 방법이 뭡니까? 똑같이 내려오시고 강림하셨는데 그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방법은 땅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와서 연결되는 방법이죠.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심은 야곱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가 될 때 그의 함께 하심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은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며, 함께함이 지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봉도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눈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요 지름길처럼 보여요.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이기 때문에 지름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벨탑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것만, 그 목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기도처럼 하늘의 방식으로, 땅이 하늘처럼 변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따라 기도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어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이 약속의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움이 되고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봉도의 가족들에게 이 베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알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봉독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